잠언 1장 7절은 이렇게 증거하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여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존경하는 것이 모든 지식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는 지식도 심판하시는 진노의 하나님을 알 때 바로 거기에서 출발하게 된다는 것이며, 이는 심판하시는 진노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상 사랑의 하나님을 올바로 이해할 수 없다라는 말까지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의 의미를 등한시한 채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운운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교회들까지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대속적 죽음, 지옥, 하나님의 진노 등을 설교하지 않기 시작했고, 세상 사람들의 귀에 듣기 좋은 영생, 천국, 축복 등만을 설교하기 시작했습니다. 때문에 사람들은 기독교의 본질인 예수님과 그분의 대속적인 돌아가심에 대한 지식을 상실해버렸고, 교회는 결국 한쪽으로만 치우치게 된 잘못되고 연약한 건강하지 못한 모임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로 인한 결과는 가히 말로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치명적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은 그저 사랑이시라는 한 가지 신관에 사로잡히게 되었고, 이는 예수님을 그저 긍정적인 생각을 주시는 분, 내 사업의 동업자, 그리고 복 주시는 분, 그리고 램프의 요정 따위로 강등시켜버리는 악행을 자행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지극히 높으심을 망각하여 버렸고, 더 나아가 예수님을 예수님답게 예배할 수 있는 신성한 능력 역시도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오후에 사랑하는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싶은 일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21세기에 만연하고 있는 이러한 사태, 즉 진노의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랑의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는 태도를 성경적으로 진단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한 처방전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찾아볼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타용하셔서 우리 제일가족들은 이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알 수 있는 올바른 신관을 되찾아 엄동설 안에도 푸른 빛을 잃지 않는 청송처럼 예수님을 예수님답게 알아 예수님을 예수님답게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로 세워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기독교가 창시된 이래로 지금까지 신학이라는 것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져 발전되었습니다. 첫째는 철학신학이고요. 둘째는 대중신학이며, 셋째는 조직신학, 그리고 넷째는 성서신학입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이 네 가지의 신학들은 발전, 진보, 퇴보를 두루두루 겪으면서 그 틀을 잡게 되었고, 그때마다 가장 발전이 되고 있는 신학의 사조에 의해 이 시대는 커다란 영향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배경 지식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를 진단해 본다면 이 네 가지의 신학 중에서 대중신학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대중신학이란 쉽게 얘기해서 심판의 하나님을 설교하지 않고 오로지 복주시고 잘되게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만을 강조하는 신학입니다. 이들은 성경이 증거하시는 네 가지의 신관 중 세 번째 신관인 사랑의 하나님과 네 번째 신관인 진노의 하나님을 비교 분석하면서 결국은 이 두 가지의 신관은 결단코 어울릴 수 없다라고 생각하게 되어 한 가지 신관을 취사 선택하고 나머지 신관은 찢어서 구겨서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즉 대중신학자들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신관만을 뽑아내 진노의 하나님이라는 설교의 모든 부분을 다 쓰레기통에 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그들은 죄와 지옥, 하나님의 진노, 영벌 등을 설교하지 않고 오로지 복, 긍정적인 사고방식, 천국, 영생만을 설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이들의 태도는 성경의 한 가르침만을 지나치게 강조하기에 성경 전체의 가르침을 뒤틀어 놓는 기형적인 신학을 낳게 되었고, 21세기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역시도 알게 모르게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이러한 영향권에 있다는 것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우리 다 함께 우리의 모습을 한번 진단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찬송부터 시작합니다. 제 말이 의심스러우면 요즘 유행하고 있는 복음 선거를 한번 보십시오. 전부 다 하나님의 사랑만을 찬송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핏 들으면 복음 선거라고 교회 안에서 불리어지는 이러한 노래들이 세상의 가요와도 흡사하기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마치 연인의 사랑처럼 부르고 있지는 않은지요. 저는 이러한 복음성가를 들으며 가끔씩 생각합니다. 도대체 저 복음성가를 지은 사람은 무슨 생각으로 저러한 찬송을 지었단 말인가? 내가 아는 하나님과 그 친구가 아는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인가? 이러한 생각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이라는 관념과 동일화시켜 하나님은 사랑이고 또한 사랑도 하나님이라고 노래합니다. 그리고 사랑을 마치 하나님처럼 찬양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해서는 안 됩니다. 그 대신 사랑이신 하나님을 찬송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찬송하게 된다면 이 역시도 엄밀히 따지면 우상숭배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 한 목사님이 참 재미있는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그 논문을 인용합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 우상숭배가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날은 주일이고
시간은 11시부터 12시 30분 사이이며 그 장소는 교회다.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사랑이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예배하고 있기 때문에 주일 낮 11시부터 12시 30분까지 교회에서 우상 숭배가 가장 심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기독교가 가장 크게 왕성했던 16세기부터 19세기의 찬송시를 본다면 우리는 가히 놀라움을 금치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사랑의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찬양한 건 아닙니다. 진노의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대중신학이 이 땅을 휩쓸기 전 19세기 초에 유행했던 찬송가 하나를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참 재밌어요. 잘 들어보십시오. 이것이 그들이 불렀던 찬송가의 가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삼키시네. 하나님이 불이 그들에게 임하사 그들을 태우시네. 오 하나님, 영원 불변하시는 하나님, 당신의 진노는 예나 지금이나 변치 않네. 진노의 하나님, 거룩하시며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을 나는 찬양하네. 당신의 진노는 나로 하여금 죄를 미워하게 합니다. 이러한 종류의 찬송을 지금 21세기에 사는 우리들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중신학에 물들어버린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찬송 가사들을 부르지 않기 시작했고, 더 나아가 이러한 종류의 찬송 가사를 찬송가에서 빼내는 데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대중신학의 영향을 받지 않았던 예전에는 이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찬송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들의 찬송 속에는 사랑의 하나님과 진노의 하나님에 대한 찬송이 균등하게 있었으며, 그들은 더 나아가 사랑의 하나님과 진노의 하나님을 동일하게 예배했었던 것입니다. 참 재밌는 것은요, 그들은 사랑의 하나님을 노래할 때는 참으로 엄숙해졌고 진노의 하나님을 노래할 때는 뛰면서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들은 사랑의 하나님을 진노의 하나님과 결부시켜서 찬양했고, 또한 진노의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과 결부시켜서 찬양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예배는 항상 24시간 동안 살아있었으며 그들의 예배 속에는 하나님의 깊으신 임재가 늘 동행했던 것입니다. 이번에는 말씀 부분을 한번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종류의 말씀에 끌리게 됩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전부 다 내가 잘 되고 내가 잘 먹고 내가 잘 되어진다는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들의 말씀에 우리의 영육이 끌리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 대중신학의 잔재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21세기에 태어나서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이유만으로도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러한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진노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설교하지 않고 사탕발림이 되어 있는 설교를 전하는 사역자들에게 길들여진 많은 21세기 사람들은 사탕과 같이 달콤한 설교만을 좋아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가장 크고 있는 교회, 가장 성장하고 있는 교회, 다 대중신학에 물들은 사람들이 운영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한번 우리 주변에 있는 교회를 보십시오. 조엘 오스틴, 폴라 와이트 등의 목회자들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들은 심판하시는 진노의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저 사랑의 하나님만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무지하게 많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들이 낸 책과 그들이 설교하는 설교는 온 지역에 두루두루 퍼져나가며 사람들에게 희망을 준다는 것 마냥 그들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참 웃긴 거는요, 그들 교회에 모이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교회에 모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어떻게 하면 긍정적인 힘을 얻어갈까? 어떻게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어려운 난관을 내가 헤쳐나갈 수 있을까의 질문을 해결받기 위해서 교회에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에 예수님을 예수님답게 예배하러 나옵니다. 그죠? 그러나 그런 신학에 물들어버린 사람은 예수님을 예수님답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잘 될까로 주객이 전도된 모습으로 교회에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설교를 목사님의 말씀으로부터 받아가면 참 은혜 받았다라고 말하고, 그렇지 못하면 오늘은 은혜가 좀 떨어지네라고 말합니다. 참으로 가슴이 아픈 현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세를 잃어버렸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예배할 수 있는 거룩한 신관을 잊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러한 대중신학은 한 발자국 더 나가 하나님의 진노를 설교하는 설교자들을 이단 취급까지 합니다. 혹시 거리에서 예수천당 불신지옥의 편말을 들고 설교하는 설교자들 본 적 있습니까? 예수천당 불신지옥, 예수천당 불신지옥. 그렇다면 혹시라도 그들을 손가락질하며 정신 나간 사람들, 하나님의 이름에 똥칠을 하는 사람들 기독교의 원수라고 부른 적은 없으신지요? 혹은 그렇게 생각한 적은 또한 없으신지요? 그들의 옷차림이나 머리 모양새 혹은 직설적인 표현 때문에 그들을 판단하시지는 않았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원수로 내몰고 하나님의 사랑만을 설교하는 자들을 좋은 목회자, 하나님의 사자라고 부르신 적은 또한 없으신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다 회개해야 됩니다.
그들 중 대다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정을 정말로 깨달아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버린 채 길거리에 나댕기는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올바른 신관을 전해주기 위하여 예수님을 예수님답게 알고 예수님을 예수님답게 예배할 수 있는 거룩한 신관을 찾게 해주기 위하여 그들은 예수천당 불신지옥의 메시지를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저 역시도 예수천당 불신지옥의 띠를 어깨에 메고 한 2년 정도 밖에 나가 전도한 적이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 금요일만 되면 마음에 맞는 친구들과 함께 띠를 메고 성경을 들고 밖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전했습니다. 그때 저에게 가장 큰 눈치를 주셨던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중들도 아니었고요. 무신론자도 아니었고 바로 기독교인들이 저에게 혀를 끌끌 차며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좀 적당히 좀 하지. 누가 저런다고 듣기나 하나. 전하려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지 왜 저런 식으로 전해. 누가 저런 얘기를 듣기나 하겠어. 저는 그들을 비평하지도 않았고요. 그들에게 뭐라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 역시도 그런 생각을 갖고 하나님의 사랑만을 찾았던 대중신학의 잔재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혹시 예레미야 선지자를 기억하십니까? 예레미야 선지자. 그는 당시 타락한 선민들을 향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선포하며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정말로 사랑하시는데 백성들이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아는 신관을 구겨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예배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일으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설교하게끔 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설교를 사람들이 당연히 좋아할 턱이 없지요. 그래서 그들은 예레미야를 반대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고소하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때리고 옥에 가두었습니다. 이러한 일을 당한 예레미야는 내가 다시는 하나님을 전파하지 않겠다라고 수백 번 다짐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결단코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달은 이상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설포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고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그는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지 않고는 배기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구덩이 속에서 다시 나옵니다. 사람들에게 맞아서 길바닥에 자빠져 있다가 다시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는 또다시 진노의 하나님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을 전하기 위해서는 진노의 하나님을 전해야만 한다는 것을 그는 당연히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번에는 침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쳤던 설교를 기억하십니까? 역시 진노의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했습니다.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전했던 설교의 내용을 기억하십니까? 역시 진노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성육신하여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의 설교, 첫 번째 설교는 어떻습니까? 그분의 첫 번째 설교 역시도 진노의 하나님에 대한 설교였습니다. 그리고 참 재밌는 것은요, 지금 정통교회가 갖고 있는 지옥에 대한 교리, 지옥론의 95%가 누구의 입에서 직접 나온지 아십니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교회는 우리의 경험이나 느낌에서 세워지지 않습니다. 성경을 통하여서만 세워지는 게 교리입니다. 즉 지옥에 대한 교리 역시도 성경을 통하여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그 중에 지옥 교리가 95%가 한 사람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입입니다. 예수님의 입에서 지옥에 대한 교리가 95%가 나왔고 다른 제자들에서 나머지 5%가 나왔던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며 더 나아가 심판을 원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땅에 직접 내려오셔서 자신이 심판하고 싶지 않다라는 것을 지옥에 대한 교리를 설포하시면서 우리에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입에서 95%의 지옥에 대한 교리가 만들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결단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 그분께서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지옥에 대한 교리를 직접 95%나 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진노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진노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온전히 알게 될 수도 없습니다. 제 의도를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예수님의 진노만을 전해야 한다는 것이 옳다고 절대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은 절대적으로 잘못됐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지 않고 진노만 전하는 것은 잘못됐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진노를 전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만을 전하는 것 역시도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21세기 신학 사조는 그 반대의 현상을 크게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진노의 하나님이란 개념을 우리의 마음속에 세워나감으로써 우리 속에 하나님은 누구이신가를 아는 올바른 신관을 균형 있게 세워나갈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이 자리에서 설포하고 있는 것입니다.